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을 드리셨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부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손은 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동서남북으로 불어오는 숱한 바람과 풍랑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이 모든 문제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해석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분별하여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없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진실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의지함으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어려운 담을, 또 문제의 담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뛰어넘는 그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너의 짐을, 너의 행사를, 너의 앞길을, 너의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음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소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시편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탄식시, 비탄시인데요. 오늘은 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 반복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편 한 편 시편을 묵상하고 또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뭐 설교자나 또 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들판에서 또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31편이 우리에게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하도록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 다윗의 별,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에 할 정도로 그토록 존경하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골리앗을 이기고 또 구국 충신이 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또 모두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떵떵거린 사람 같은데 그의 이면에 숨겨진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삶이 아니라 굽이굽이 죽을 고비를 만나고 죽고 사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죽을 고생을 많이 한 사람, 끝없이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는데 왜 다윗은 이토록 고통을 겪었을까, 고생을 했을까? 그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나? 그건 우리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다윗은 유독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벌을 받은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토록 고생을 했을까? 고통을, 고난을 겪었을까? 환난을 겪었을까? 우리는 왜 우리 인생 속에 환난을 겪나? 어려움의 과정을 겪나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9절부터 13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근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근심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근심이 심했던지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건강은 눈으로 표현했거든요. 눈이 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건강이 다 이제 상했다, 쇠했다 그런 표현인데, 눈뿐 아니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과 혼과 몸이 쇠했습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매 시간 매일매일은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력이 죄악으로 약하며 또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뼈가, 기력이 다 상하죠. 쇠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보내고 탄식으로 보냅니다. 매우 잔인한 것 같아요. 그 삶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하는 것은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겉으로 보이는 고통뿐 아니라 내면적인 깊은 슬픔, 아픔, 극심한 슬픔 속에 지내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대적들뿐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 것처럼 보였던 충신들, 그들이 다 등 돌리고, 또 친했던 친구들,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윗을 보면서 등을 돌리고 또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잊혀진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참 슬픈 것은 잊혀진 존재로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날 잊어요. 나는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그 없는 존재처럼 표현을 다윗이 뭐라고 12절에서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죽은 자같이, 죽은 자처럼 취급을 받고,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이, 내 삶은 한마디로 깨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습니다.
내 온 사방이 동서남북 두려움 속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아픔, 뼈가 쇠하고 온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는데 더해서 주변에서 밀려오는 조롱과 멸시, 대적들에게 모욕을 받는 것, 그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길 수 있는데 한참 자신이 명성을 날릴 때는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들, 생명까지도 나눌 것 같던 그 친구들조차 다 등을 돌리고 피했죠.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그 아픔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는 그 겪은 고통을 환난, 곤고, 슬픔, 고통, 상처 20가지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22절의 고백처럼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끊어졌습니다. I am cut off from your side. 하나님 목전에서 아예 끊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부터도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 시편 31편을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옥을 bottomless pit이라고 하는데 끝이 없는 것 같은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 다 떨어지고 상실감 속에 살아갑니다.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그러기 상태. 자, 상황이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요.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잘못을 돌리면서 원망하죠. 가까운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나 자식들이나 자꾸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죠. 남 탓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힘든 고통을 또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잘 믿던 사람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멀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절망감, 실패감, 좌절감 그렇게 보내죠.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와 같은 때에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다윗의 반응. 왜 이렇게 다윗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통을 겪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막 풍랑이 몰아치는 것이 이렇게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서 또 나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와 같은 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뭐냐면 14절 15절인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난을 당해봐야 구별이 되는 거죠.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하나님 찾으면 사는데 문제는 이 뼛속 깊이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건진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찾으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찾지 않거든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환경이 죽을 것 같아도 여호와여 죽을 것 같아도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심각한 고난이 계속되고 죽을 것만 같아도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난 그러하여도 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그러하여도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거죠.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몸은 고통으로 인해서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데도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내 뼈가 다 쇠약해가지고 막 다 녹아지는데도 나는 그러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서 내 아무튼 전인격이 다 땅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어느 것 하나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내 인생에 길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죠?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해도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고백은 15절에 있어요.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놀라운 고백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앞날이 어떻게 예상됩니까? 자, 다윗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상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삶과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내 미래가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뭐 심리학자도 뭐 또 인류학자도 다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과거의 모습이 현재가 되고 현재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미래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절대적인 절망이지 않습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람들도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도 깨진 그릇이고 나는 I'm cut off from your side.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cut off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환경이고 그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맞는 말은 어떻게 해야 맞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내 앞날이 다윗과 사울과 나를 쫓는 3,000명의 군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세상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병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일은 굶고 죽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과거와 현재 주어진 상황이 내일을 내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고백하냐면 난 그러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던 그가 내 앞날은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31편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과거가, 통계가, 세상의 소리가, 매스컴의 소리가, 내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가 뭐죠?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매스컴이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없으면 우리는 고통스럽잖아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 한가운데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내 시대가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내 현재의 상황과 현실을 먼저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나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현실의 현실. 근데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죠. 리얼이죠. 리얼. 요즘 식으로 레알이죠. 레알. 응? 진짜 이게 진짜.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믿냐면 내 현실도 내 상황도 내 느낌도 내 현재 경험하는 것도 사실인데 리얼인데 또 리얼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도 리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리얼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 내 눈에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고 내 느낌에도 고통밖에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119편 잘 아시는 그 주의 말씀 주의 도 나온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10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대요.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constantly take my life in my hands.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자꾸 내 생명을 내 미래를 내가 자꾸 테이크하는 것이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다윗은 이 절대적인 절망의 환경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붙들고 있던 걸 철저하게 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절망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아무튼 이게 해결됐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됐다고 앞으로는 어려움이 안 오나요? 앞으로는 또 다른 힘든 일이 안 올까요? 반드시 오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만 생기면 조그만 힘든 무슨 경제적인 또 코로나 이런 상황에 뭐 합니까? 사재기를 하잖아요. 사재기. 예, 휴진이, 쌀이니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재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패닉 퍼체이스거든요. 공포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공포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코로나나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살았는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I constantly take my life in my hands. 내 손에 자꾸 내 인생. 이게 죄고, 이게 위기고, 이게 진정한 절망의 삶이거든요. 다윗은 자기 삶의 진정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my life를 내가 테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31절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하죠. 2절에는요. 내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에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4절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산성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난 가야 될 상황이 되면 내가 무엇에 피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피하는가가 나타나거든. 나는 하나님께 피해요. 나 힘든 일만 오면 하나님께 피해요. 근데 딱 어려운 일만 오면 사람에게 피하고 환경에 피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피했는가. 우리 코로나 2년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난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피했는가, 어디에 피했는가 돌아보세요. 다. 그게 내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진짜 그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내가 그런 절망의 환경을 경험해야 내 진짜 피난처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내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 봐야 나는 무엇을 힘삼고 사는가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편 31편에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시편 31편의 키는 열쇠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죠? 꼭 외우셔야 돼요. 정 외우기가 힘들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까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 외우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하는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선포하는 거거든요.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잖아요.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실제로 경험하고 그가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어찌 그리 큰지요. 놀라운 진리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가 상상을 초월하죠? 환난을 만나서 고통을 겪으면서 절대적인 절망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상상을 초월하고 바텀레스. 이게 바로 끝이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끝이 없는 은혜. 너무 크고 놀랍고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요. 요셉이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창고를 지어놓고 7년 흉년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니까 얼마나 그 창고가 크겠어요. 마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큰 누구를 향해서요?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냥 환난 고통이 없으면 누구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 신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들마저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훈련받았다면 이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난과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피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 고통과 환난을 만나면서 더 강팍해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피함으로 얻은 그 영광과 은혜와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또 그 비밀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요. 바로 이 사실을 다시 깨닫고 시편 31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시편 31편에 여러 곳에 있어요. 그냥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한 것만 보시면 자,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가만히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주께서 비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꾀를 때문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기당하고 망하게 되고 할 때 사람의 꾀 때문에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은밀한 곳에 숨기셔가지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셔가지고 말다툼, 즉 사람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힘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밀한 곳, 비밀한 곳에 감추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이랬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숨기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지켜줄 때가 있잖아요. 보디가드들이 지킨다. 경찰과 어떤 누가 지킨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저께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연설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보디가드들과 경찰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데 뭐라 하냐면 은밀한 곳에 숨긴다.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성서를 의미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거. 하나님이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 은혜와 베푸신 은혜와 쌓아두신 은혜, 비밀한 은혜가 너무 큰데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냐면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친히 위로해 주시면서 모든 게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비밀한 만남, 즉 천국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함으로 소위 나는 그 고통 때문에 아무도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뭡니까?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장막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왜 비밀이 장막에 감추었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막에 살았잖아요. 다 장막 속에서. 그 장막 속에 가족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을 지을 때도 장막, 회막,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장막. 왜 장막을 짓겠냐면 하나님 사람과 만나 주신 것이거든요. 비밀이 감추시는데 고통 때문에, 사람의 고통 때문에, 환경의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밀의 장막에 나를 감추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가족으로 냈다는 거예요. 가족. 장막에서 가족들이 살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가족으로 나를 삼으셔서 내 그 풍랑을 견딜 힘을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미래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꾀에서 사람의 그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다윗이 형통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자 다 떠나갔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습니다. 돈을 가졌잖아요. 돈 없어 보세요. 그 권력의 끈이 끊어져 보세요. 한 사람도 찾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라도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희한해요. 사람이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지 힘이 없어 보세요. 세상에 아무런 권력이 다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모든 걸 떨어진 다음에, 다윗이 다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요. 이게 계속 다윗의 삶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많은 예가 있지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든 건 그래도 압살롬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지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도망갈 때 맨발로 막 울면서 도망갔거든요. 다윗이 울면서 기드론 시내가를 막 울면서 도망가자. 그때 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하면서 너 저주받았다, 막 사울 때문에 저주받았다, 막 그런 얘기 할 때 그가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놔둬라, 그냥 날 욕하게 놔둬라, 막 갔잖아요. 갔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지략, 다윗의 두뇌, 다윗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는, 소위 정말 천재 중에 그런 천재가 없는 아이도벨이라는 그 다윗의 오른팔 지략가가 압살롬에게 탁 붙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은 그 캠프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도벨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끝났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뭐랄까요, 못된 신하들이 저 아니다, 저 아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도벨이 자기 계획과 모략이 한 번도 거절된 적이 없었거든요. 인생에 처음 거절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거절당하자 그거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밀한 곳에 감추사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다윗이 은혜를 베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을 잘 돌봐야 되는데 다윗 도망다니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다윗 저기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군사를 이끌고 와서 죽이는 건 뭐 그냥 손만 대면 죽거든요. 급하게 막 전령이 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지금 적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우리 지금 나라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만 뻗으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도가 된 쥐가 된 상태에 회군을 해가지고 가서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다윗이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꾀와 사람들의 말다툼과 세상의 어려움에서 건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하나님께 은밀히 피할 때에.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자신이 주인 되는 데 있거든요.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그 완고함이란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을 했어요. 처음 서론에 왜 다윗은 이토록 큰 고통을 겪었나?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나? 그는 죄가 많았나? 남들보다 못됐나? 그는 못된 인생인가? 아니라는 거죠. 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갖게 된 그 은혜는 어찌 그리 큰지요? 상상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때, 여기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끝없는 도망다니며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들. 이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에 똑같이 있죠. 소중하겠죠. 그러나 나는 이 시간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 피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삶은 절대 이 삶과 바꿀 수가 없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겠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붙드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다윗처럼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성공을 드립니다. 365장 1절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 470장 이와 같은 때엔 다윗은 이와 같은 때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하면서 470장 이와 같은 때엔 찬양을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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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기도해요 주께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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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기도해 의지해요 주께 의지해요 의지해요 의지해 주님 의지해요 주님 의지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환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쌓아두신 비밀히 두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도 인생을 사는 동안 동일한 고백 속에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들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한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의 고난 속에 내일 있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내서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